이냐시오는 순례자다. 실제의 여정과 신비의 여정을 모두 인도해 주신 하느님과 나눈 친밀한 관계를 보아야 이해할 수 있는 순례자다. 이냐시오가 스스로 말하듯 최우선 관심을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두는 동정과 연민이 넘치는 사람이다. 이냐시오를 성격이 거칠고 고압적인 사람으로 희화화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 반대로 대단히 매력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으며 동료를 주님 안의 벗들이라고 부른 사람이다. 안녕하세요. 마지스 예수의 청년센터의 이은관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책 읽는 제자들 그 첫 번째 책 홀로 걸어서의 로욜라의 성 이냐시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읽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인재 바오로 수사님께서 읽어주셨고 오늘은 또 두 번째 7장부터 11장까지 읽어주실 같이 나눠주실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스의 아트 영역 늘 동반해주고 계시는 싱어송라이터 청년 사목자 홍찬미 글로리아를 초대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이렇게 오디오로 만나는 거는 또 처음이에요. 우리 네. 지콕보콕에도 나와주시고 안젤라가 없는 사이에 또 호스트 MC도 해주셨는데 네. 훨씬 더 부담이 좀 덜하죠. 얼굴이 안 나오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편하네요. 저희가 여기 녹음하고 있는 곳이 사실 이니고 스튜디오예요. 네, 이니고가 오늘 저희가 읽을 책의 주인공의 이름이기도 한데요. 맞아요. 지난주에 이인재 수사님께서 얘기해 주시기로는 이냐시오의 회심 전 이름, 태어났을 때 이름이 네. 이니고라고 들었어요. 글로리아는 이니고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세요? 이니고 모임을 제가 또 했었거든요. 마지스 이제 마지스에서 청년을 동반하는 청년 피정 동반하는 스태프들, 봉사자들 양성하는 프로그램 1기를 제가 인관 신부님 초대로 같이 했는데 그때 이니고의 이름을 처음 알게 됐어요. 이니고가 이냐시오의 이름이었구나. 맞아요. 그리고 지금도 이냐시오보다는 이니고가 좀 더 아직 익숙하죠. 전 굉장히 재밌게 이니고 인물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홀로 걸어서를 읽을 때 이니고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이제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 지난주까지 들어본 걸로는 이니고가 1491년 무렵에 태어났고 13남매 중에 막내였고 그다음에 스페인 북부 바스크 지역의 로욜라라는 곳에서 성장했고 이후에 벨라스케스라는 좀 길죠. 총독 제무상 나라의 제무상 밑으로 시동으로 갔다가 그 제무상이 왕이 바뀌면서 쫓겨나고 본인도 쫓겨나고 그래서 첫 번째 실패를 경험하고 다시 지방 귀족인 나바라의 태수에게 기사로 갔다는 얘기까지 듣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프랑스와 스페인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서 기네요. 우리를 정말 잘하시네요. 네. 프랑스와 스페인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서 스페인 쪽 기사로 복무를 하면서 프랑스군의 폭격 그러니까 대포 아래 맞아서 팜플로나에서 맞아요. 팜플로나에서 대포를 맞아서 고향인 로욜라로 후송되어 오는 얘기까지 했어요. 오늘은 그 이후 부분을 얘기해 주실 건데요. 네, 맞아요. 그 7장의 제목이 어떻게 되나요? 7장의 제목은 회복기 땡땡 로욜라에서 쉼표 1521년부터 1522년. 그렇다면 1년 동안 있었던 일을 좀 다루고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인상적인 대목을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헛된 삶. 의사들이 최선을 다해 치료했지만 이냐시오의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었다. 그이는 먹을 수도 없었을 뿐 아니라 흔히 죽음의 전조라고 하는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이는 6월 24일 성 요한 축일에 고해 성사를 받으라는 권고를 받았다. 그 성사로서 팜플로나에서 서둘러 한 자신의 고백이 유효해졌다. 그이는 또다시 자신의 삶을 평가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어떤 중압감 속에서가 아니라 평화로운 상태에서 했다. 아마도 자신의 마지막 시간을 생각할 수 있었던 그 시간에 수많은 우상이 요란스레 땅바닥에 떨어져 산산이 부서졌을지 모른다. 이냐시오 만년의 비서로 일한 폴랑코는 1521년까지 그이의 삶이 영적인 생활과 거리가 멀었다는 좀 더 심각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여자들을 좋아하고 도박을 하고 개인적 명예를 위해 싸우는 일에 대단히 자유분방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진술한다. 설사 이냐시오에게 신앙에 대한 애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이는 신앙에 따라 생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죄를 피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특히 도박과 바람 피우는 일과 언쟁을 벌이는 일, 그리고 싸우는 문제에서는 종잡을 수 없는 행동을 했다. 따라서 이냐시오가 자신의 젊은 시절을 얼마나 헛되이 보냈는지를 그려볼 수 있다. 그의 신앙은 살아있지도 움직이지도 않았으며 삶은 하나로 융화되지 못했다. 그이는 가만히 있지 못했고 반항적이었으며 방탕한 악습, 특히 육감적 악습에 젖어 있었다. 도박과 바람 피우는 일과 언쟁을 일삼았으며 생활 방식도 또래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었다.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이냐시오가 전쟁에서 부상을 입은 후에 회복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왔다. 네. 네.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7장에서 11장은 그 1521년 6월에 이냐시오가 아까 말씀하신 그 팜플로나 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다시 로열라로 돌아온 이후부터 1522년 2월까지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있냐면 예루살렘으로 이냐시오가 성지순례를 떠나게 돼요. 근데 그 직전에 도대체 이 급진적인 변화는 무엇 때문인가 요거를 7장에서 11장 사이에 좀 이냐시오의 내적 그런 체험 변화들 그 부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생각을 해보면 1491년에 태어난 사람이 1521년에 부상당해서 그죠? 그럼 네. 한 30살 무렵인데요. 네, 그렇죠? 네, 네. 30살 무렵에 상상을 해보면 30살 무렵에 한 청년이 무릎 부상을 당한 상황에서 어떤 책을 읽고 어디론가 여행하겠다는 마음을 먹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러니까 성지순례를 떠나겠다라는 건 아무래도 신앙심이 굉장히 고취되어 있는 상태. 근데 이제 어떻게 그 팜플로나 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돌아와서 이렇게 회복될 수 있는가? 그래서 7장 제목이 회복기잖아요. 근데 네. 이게 단순히 이냐시오의 몸이 회복된 것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영적으로 하느님의 손길로 이렇게 회복이 되어 뭔가 하느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 약간 이런, 네. 그거 되게 재밌는 주제인데요. 맞아요. 회복한다. 네. 제일 재밌는 부분이라고 신부님도 말씀하셨는데. 네. 그 회복하는 과정이 사실 우리 청년들 혹은 이 컨텐츠를 듣는 사람들도 청취자분들도 자신의 삶에서 어떤 상처 혹은 어떤 돌 맞은 체험, 뒤통수 맞은 체험 이런 데서 네. 계속 회복해 나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채로 한 대 맞는 경험들이 있잖아요. 네. 길 가다가 한 대 맞을 수도 있고 네. 어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수도 있고. 인생이 돌밭이에요. 네. 그렇는데 궁금한 거는 방금 글로리아가 얘기해 준 것처럼 이냐시오는 어떻게 회복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단순히 몸의 회복이 아니고 네. 영적인 회복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 과정을 좀 들려주면 좋겠어요. 일단 7장에서는 네. 로열라로 돌아와서 일단 당장에 몸에 이렇게 너무 큰 부상을 입고 있으니까 그 고통스러운 치료를 받게 돼요. 근데 이거를 이제 책에서 표현하기로는 난도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상상해 보면 오른쪽 다리에 대포를 맞았으니까 네. 거기를 수술을 하려면 엄청 큰 수술이었겠죠. 지금처럼 네. 뭐 마취제가 뭐 전신 마취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난도질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때 어느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았냐면 고해성사를 받아라. 의사들이 고해성사 받고 영성체를 해라. 마지막 이제 임종의 순간을 준비하게끔 해요. 아마도 병자성사 같은 개념이었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음의 문턱 앞에 가까이 가게 됐는데 이때 이냐시오가 약간 정말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지점에 와 있다고 느꼈던가 봐요. 그래서 이 저자는 이제 아마도 자신의 마지막 시간을 생각할 수 있었던 그 시간에 이냐시오 수많은 우상이 요란스레 땅바닥에 떨어져 산산이 부서졌을지도 모른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니고라는 청년이 이 마지막 순간이라는 거는 이 수술을 앞두고 죽음을 아마도 예상했었을 거라는 거죠. 네, 주변 사람들이 그러면서 봤을 때. 지난 인생을 쭉 그냥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이냐시오가. 없이. 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았던가 그 너무나 그 망난이었다라는 언급들이 있는데 이미 앞부분에 이인재선이 예. 충분히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너무나 망나니였는지. 자기가 이제 갖고 싶었던 그런 것들, 뭐 명예욕이라든지 사랑, 뭐 그러니까 여인의 마음을 얻는 것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상이라고 되어 있을 수 있는데 이냐시오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게 아니었던 그런 것들이 이제 땅바닥에 떨어졌다. 그 난도질이라고 표현된 수술 앞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한번 정리가 되었던 거예요. 이냐시오 스스로. 제가 생각해봐도 그래요. 30살 정도의 청년이 그 나라에 봉사하고자 혹은 그 명예를 얻고자 귀족에게 갔는데 거기서도 실패했고
또 팜플로나 전투에서도 패배하고 네. 단순히 패배한 게 아니라 다리에 큰 부상까지 입었고 네. 그리고 큰 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다면 그냥 몸의 어떤 망가짐이 아니라 영혼의 망가짐 혹은 영혼의 실패 그런 느낌을 네. 느끼면서 내 삶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저는 특별히 7장을 읽으면서는 그러니까 되게 가볍게 언급하고 지나가긴 하지만 이 7장에선 특별히 이냐시오가 죽음 체험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죽음 체험. 실제로 죽었다는 게 아니라 죽음에 아주 가까이 간 사람들은 왜 인생의 큰 통찰을 맞아요. 얻게 되잖아요. 네. 이냐시오에게는 그때가 아마 첫 번째 그런 시기지 않았을까. 그래서 자기가 헛되게 쫓아왔던 것들이 다 의미 없게 부질없게 느껴지고 만신창이가 된 자신의 몸을 보면서 동시에 자기의 어떤 통합되지 못한 지난 과거들 그런 것들을 좀 돌아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서 좀 인상적이었던 구절은 네. 젊은 날의 이냐시오의 삶의 묘사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의 신앙은 살아있지도 움직이지도 않았으며 삶은 하나로 융화되지 못했다. 근데 이 문장 하나가 저한테는 이냐시오가 얼마나 망나니였는가 이런 묘사보다도 더 함축적으로 느껴졌던 게 그냥 그 사람이 내적으로 화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하느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 뭔가 세상과의 관계가 전혀 질서가 없었구나. 그게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외롭고 고독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전반부에 들어보기로는 집안 내력상 이냐시오의 집안이 신심이 있는 집안이었는데 그 신앙이 자신의 삶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줄을 몰랐던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잘 묘사가 충분하게 되어 있잖아 잘 모르겠지만 이냐시오가 아직 이제 8장에서도 얘기가 있을 텐데 계속해서 보면 하느님으로 나아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아직까지는 막 인격적으로 친밀하지 못했다 뭐 이런 표현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냐시오가 인생에서 하느님에 대해서 물론 교육받고 어려서부터 이렇게 체험이 되어 왔던 그러니까 습득이 되어 왔던 신앙 생활은 했을지 모르겠지만 내적으로 진짜 하느님을 만났다 이런 것은 사실상 없었던 거가 아닐까. 그래서 그의 신앙이 아직 살아있지도 움직이지도 않았다. 살아있지도 움직이지도 않았다. 근데 저도 22살까지는 이냐시오 성인처럼 그냥 정말 내가 모태신앙이고 하느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을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일인지 부모님을 통해 많이 알게 되었지만 이게 내 신앙이다라는 생각은 솔직히 못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야, 이냐시오는 37살, 8살, 그러니까 30살 가까이 돼서 그랬는데 글로리아는 22살 때까지만 그랬다면 야, 이냐시오보다 훨씬 더 일찍이네. 아니요. 그러면 우리 네. 8장으로 넘어가서 그 다음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할까요? 8장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8장의 제목이 뭐죠? 그이는 생각하려고 때때로 일을 멈췄다. 1521년. 자서전 원문에서 직접 인용한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자서전이 그럼 따로 있고 네. 이 책은 홀로 걸어서라는 이 책은 자서전은 아니고 그 자서전을 토대로 브라이언 그로간 신부님이 평전을 쓴 거죠? 예, 맞습니다. 더 긴 책이겠네요. 그래서 이 8장에는 브라이언 신부님의 생각이 가장 많이 좀 네. 들어가 있지 않나.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그래요? 예를 들면 이 8장에선 특별히 저자가 회개에 대해서 따로 소제목을 붙여서 다루고 있어요. 회심, 회개. 네. 오. 그래서 전에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8장의 시작은 이제 또 한 번의 난도질이라는 그 부분을 제가 특별히 눈여겨봤는데 네. 첫 번째 수술을 받은 후에 상태가 괜찮아진 거예요. 이냐시오가 무릎 수술을 좀 성공한 거네요. 그러면 그날 밤에 바로 그러니까 성사 받고 다 했는데 바로 밤에 괜찮아진 거예요. 야, 은총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목숨은 이제 건졌지만 뼈를 맞추는 수술을 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냐시오가 이제 선택을 해요. 내가 이걸 다시 한번 다 개복해서 내 다리를 뼈를 맞추는 수술을 하겠다. 야, 잠깐만. 그러니까 1차 수술이 끝났어요. 예. 그랬는데 다시 한번 수술을 하겠다고요? 네, 왜? 이때는 이제 조심스럽긴 한데 이냐시오가 약간 다시금 그 밤에 자신의 삶을 돌아봤던 그 체험 이후로 갑자기 이제 괜찮아지니까 다시 이제 예전에 자기의 어떤 명예를 추구하고 네. 좀 성공하고 싶은 그런 네. 마음이 다시 들었다. 금세 그런 것들로 돌아왔는데 이제 그러려면 내가 다시 이 뼈를 좀 맞추고 해서 좀 다리를 절면 안 되겠다. 네, 그런 것들이 있었지 않았나. 그래서 1차 수술은 그냥 회복하는 수술이었고 2차 수술은 성형 수술에 가까운 거예요. 그런 거죠. 네.
그래서 그래서 보기에 더 좋은 자세로. 네, 이제 그냥 뭐 근데 그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위급한 수술 아니었죠. 위급한 네. 건 아니었다. 하지만 어쨌거나 이 수술을 받기로 했고 침대에서 생활을 하게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 마취제가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 엄청난 고통, 살을 가르고 네, 뼈를 맞추는 그거를 이 책에서도 표현하기로는 이냐시오가 굉장히 대담하게 그냥 그거를 참았다고 해요. 네, 엄청난 강인한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네. 정신력이 참 대단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침대에서 생활하게 되는 이니고가 이제 그때 아까 신부님이 짧게 말씀하셨지만 한 권의 책을 읽게 되는데 그 책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생애라는 책이에요. 그리스도의 생애. 예. 그리고 여러 성인전들을 같이 읽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와 성인들에 대해서 알게 된 이 시기가 바로 이냐시오에겐 굉장히 중요한 그 회심의 여정의 출발. 그러니까 난도질을 받고 나서 의도치 않게 침대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이때 그냥 무심코 이제 집어든 책들이 이냐시오 내면에 큰 울림을 준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기사들이라고 이냐시오가 생각했던 그 순교 성인들 네, 네. 삶에 매료되었다고 전하고 있어요. 이 장면에서 회개가 처음으로 언급이 되는데 그 부분을 한번 읽고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회개. 회개는 태어나고 죽는 것과 거의 똑같은 독특한 체험이다. 어떤 회개는 논리적 사고의 결과인 지성적인 것이고 또 어떤 회개는 크나큰 이상을 자기 것으로 삼는 과정을 통해 일어난다.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감정이나 주체할 수 없는 열정 또는 순수한 아름다움에 대한 번뜩이는 통찰력의 결실이기도 하다. 사람은 자신이 회개의 주인이 된다기보다는 오히려 회개에 의해 정복당하고 진실, 선성, 아름다움에 이끌린다. 회개에는 흩어진 내적 힘의 통합이 필요하다. 그 힘은 사람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하느님이라는 절대적 대상을 향하도록 한다. 회개에는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포기의 차원이 필요하다. 프랑스의 평론가 앙드레 지드는 이렇게 고백했다. 나는 결코 아무것도 포기할 수 없었다. 나는 나 자신의 내면에 가장 선한 것과 가장 악한 것을 보존함으로써 뒤죽박죽인 삶을 살았다. 오로지 부상 입은 무릎뼈를 맞추는 데만 골몰해 있던 이냐시오는 결국 자신의 흩어진 영혼과 뒤죽박죽이 된 삶을 추슬러 꽤 맞추기에 이르렀다. 글로리아, 회개 부분을 읽었는데요. 인상적인 표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인용을 좀 짧게 하자면 회개에는 포기의 차원이 필요하다. 회개에는 포기의 차원이 필요하다. 그 부분이 제가 좀 특별히 인용하고 싶은 부분인데 무슨 얘기냐면 이냐시오가 이 성인들의 삶을 읽으면서 내가 그동안 되게 쫓아왔던 가치들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인물들의 처음으로 눈을 뜬 거죠. 그들이 어떤 영광을 누렸는가 그리고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성인전을 읽으면서 거듭 확인을 하면서 약간 각성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동시에 이들처럼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차올랐는데 그러려면 이전의 삶을 포기해야 되는 내가 그동안 쫓아왔던 가치들을 내려놓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냐시오에게 있어서 젊은 시절에 20대 초반에는 시종 혹은 고급 관료, 고급 귀족이 되거나 기사가 되어서 한 여인을 섬기는 것을 꿈으로 생각했었다면 지금 포탄에 맞은 30살에서는 귀족을 여인을 섬기거나 왕을 섬기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들이 섬겼던 그 누구를 따르면서 그들처럼 찬란한 영광 그것이 세속적인 영광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런 삶을 좀 살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이 너무 저는 좋았던 게 뭐냐면 이냐시오가 여전히 이니고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니고. 어쨌든 영광에 굉장히 몰입하고 있는데 이 성취, 순도 성공. 성인들의 삶에 몰입했던 이유는 어쩌면은 그 만신창이가 된 몸, 그러니까 완전히 실패한 과거로부터 아직 헤어나지 못하고 있던 자신도 아직까지 나아가 성취할 수 있는 게 있구나. 이게 그러니까 더욱 완전한 영광의 길이 있구나라는 걸 보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와, 나는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너무 훌륭한 통찰이라고 느껴지는데 여전히 성취지향적인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 삶의 이 회심의 과정에서 있어서 그것을 그 성취지향적인 태도가 오히려 이 사람에게 조금 더 새로운 나아가게 길을 하는. 보여주게 한 거고 완전히 여기에 놀랍네요. 이렇게 몰입할 수 있게 한 이유지 않았을까. 근데 온통 이제 불투명해진 거잖아요. 그 사람의 맞아요. 삶이. 네. 근데 이거를 하느님 중심으로 놓았을 때 자신에게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 내가 아직까지 실패한 삶이 아니고 나는 하느님을 통해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희망이 됐을까. 그래서 병자였던 이냐시오에게는 희망이 됐을 것 같아요. 정말 저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게 세속적인 욕망이라고 하면 우리는 완전히 포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세속적인 욕망을 갖고 있는 태도를 하느님께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네, 이 장에서.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길게 보았을 때 네. 그러니까 세속적인 성취욕이라는 차원만 봤을 때는 좀 부정적인 느낌도 좀 들고 너무 좀 세속적인 그 느낌만 드는데 근데 이니고의 그 내면의 모습을 하느님이 잘 아셨겠죠? 그래서 그렇죠. 이러한 방식으로 초대하신 게 아닐까? 그리고 이니고도 그런 거에 끌렸을 테고 약간 하느님과 이니고의 합작. 이거 되게 마음에 드는 표현인데. 네. 그러니까 하느님이 그 한 개인을 돌보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캐릭터, 네. 모든 성향을 온전히 쓰시고 계신다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네네네네. 9장의 내용 그런 면에서 저한테 또 도움도 되고 저는 제 단점 같은 거나 제 장점이나 이런 것들이 가끔은 좀 쓸데없는 걸로 느껴질 때도 있는데 하느님께서는 저의 단점이나 장점을 다 좋게 쓰시고 계실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가끔 오늘 이 장을 읽으면서 좀 드는 느낌이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9장으로 우리 넘어가 볼까요? 네. 벌써 오늘 9장으로 이제 넘어가는데요. 네. 상반된 꿈이라는 제목이에요. 네, 맞아요. 제목이 참 추상적인데. 근데 제목이 네. 힌트를 다 주고 있는데 9장에서는 이냐시오가 여전히 그 세속과 낭만적인 그 환상 그런 것들에 사로잡혀 있는 동시에 그 새롭게 자기 안에 열망이 피어올랐던 그 성인들의 삶을 따라가고 싶은 그런 두 가지 상반된 것 사이에 있는 이냐시오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이율배반적인 것 같아요. 같이 갈 수는 없죠. 같이 확실히. 갈 수 없는. 그래서 그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냐시오가. 내가 이 새로운 열망에 응답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에 내가 익숙하고 계속해서 성취해 오고 싶었던 부분들을 인정하고 그걸대로 또 가야 하나 이런 것들이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모르겠는 두 꿈 사이에 있지 않았나. 근데 이 새로운 열망, 이 새로운 꿈은 생각은 하느님의 강력한 힘에 의한 것이었다라는 문장이 이 9장에서 제가 좀 제일 인상적으로 봤던 부분인데 그 부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시민님. 네. 네. 하느님의 등장. 이냐시오의 집착이 그리도 강하고 달콤했는데 과연 다른 어떤 생각이 그의 꿈을 헤집고 들어갈 수 있었겠는가? 그 새로운 생각은 하느님의 강력한 힘에 의한 것이었다. 하느님께서는 그이가 읽고 있던 것들에서 비롯하는 생각들을 다른 사람들이 이미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줌으로써 그이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으셨다. 도대체 언제부터 책 한 권으로 한 여자의 얼굴이 희미하게 지워질 수 있었을까? 그 새로운 생각의 침투는 정면 공격 같은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요새의 토대 밑을 파고들어 결국 그 토대를 침식시키는 참호 구축 작업에 더 가까웠다. 이냐시오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성인들의 꽃을 읽는 동안 이따금 그러한 점을 생각하기 위해 멈추었다. 그런 식으로 멈추어 생각하는 것이 귀 기울여 듣고 응답하는 것이며 자신 안에서 논쟁을 벌이며 갈등하는 것이었다.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새로운 생각은 하느님의 강력한 힘에 의한 것이었다. 저도 방금 읽은 부분 중에 이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네, 읽어주신 부분이 사실 전에 8장 그 8장 제목처럼 그는 생각하려고 때때로 일을 멈췄다 하는 부분에 연결되네요. 연결이 되는 건데 계속해서 책을 읽으면서 이따금씩 멈춘 거예요. 근데 그 멈추는 것은 이냐시오가 이 새로운 생각을 자기 안에 좀 이렇게 정착시키는 시간이었지 않나.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성모님 얘기도 좀 떠올라요. 이냐시오가 성모 신심이 좀 있었다고 우리 이인재 수사님이랑 얘기를 했었는데 성모님이 주로 그런 태도를 많이 보이시잖아요.
이순이 신명하시는. 맞아요. 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하는. 네. 기다리고 생각하고 네. 바로 표현하진 않지만 또 곱씹어보고. 그렇게 멈춰서 생각하면서 곱씹는 것까지는 이제 이냐시오도 굉장히 행복했겠지만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신 안에서 이것들이 싸우는 거예요. 아, 나 자신의 옛 습성과 이 새로운 원인들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좀 안에서 이렇게 서로 약간 긴장을 상충하는. 긴장을 유발했겠죠. 그럼 와, 그거 쉽지 않은 싸움일 것 같은데 원래 외부에서 나가서 주먹으로 싸우는 거는 잠깐 아프고 마는데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충돌은 매일매일 나를 괴롭히잖아요. 맞아요. 계속 네. 떠오르니까 그거는 상대가 네. 불분명하잖아요. 내면에 있는 적과 혹은 내면에 있는 원인들의 싸움에서는 그거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덧붙여서 이때를 잘 생각해보면 이냐시오가 병상 중에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침대 생활을 했다는 거, 자유롭지 못한 그러네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더 내적으로 맞네요. 많이 고립되어 있었던.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모든 네. 과정이 지금 침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병상에 네. 누워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책 읽고 생각하고, 맞아요. 생각하고 고뇌하고. 맞아요. 성인들은 어떻게 살았지 뭐 이런 거 어. 생각해보고 다시 자신의 삶은 어땠지 돌아보고 또 마음 아파하고 다시 내가 회복할 수 있을까? 네. 기사로 살 수 있을까? 아니면 성인들을 좀 따라 흉내내볼까? 엄청난, 그러니까 이냐시오 성인을 제가 접하면 접할수록 음. 엄청나게 그 관상적이시다. 맞아요. 그러니까 연상을 잘하시고 굉장히 열정적인 푸신하는 생각들, 약간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이때 가장 혈기왕성하게 두 가지 원인들이 이렇게 충돌했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맞네요. 저도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냐시오 성인의 기도법이 관상기도잖아요. 네, 그 잘 알려져 있는데 그분이 우리 교우들에게 초대하는 기도 방식은 이매지네이션,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상황 이런 것들을 눈앞에 마치 일어나는 것처럼 상상해 보면 그 장면에서 더 친밀함이나 혹은 더 많은 내적인 인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한 가지 위로가 되는 부분은 이 9장의 마지막 문장인데요. 이냐시오는 그런 생각이라고 하는 건 이제 하느님을 따라 살고 싶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냐시오는 그런 생각이 머물러 있는 한 위로를 받았으며 더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때도 계속 행복하고 기쁘다는 걸 깨달았다라는 걸로 마무리되고 있는데. 하느님을 떠올리는 생각인가요? 네, 그런 그러니까 생각이. 많이 이 상반된 원인들 사이에서 지칠 수도 있었겠지만 이거랑 상관없이 하느님에 대해 생각할 때 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원인들을 생각할 때 기쁘고 행복하구나. 그러니까 무엇이 더 진실에 가까운지를 자연스럽게 그냥 내버려뒀을 때 자기가 알 수 있었겠죠. 네. 그 다음 10장이랑 사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빨리 읽고 싶네요. 이제 네, 넘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글로리아 10장의 제목은 하느님의 손길인데요. 소제목으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체험에 대한 묵상. 잠깐 읽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체험에 대한 묵상. 회복기 중 이냐시오가 품었던 이상들은 한 여인을 떠받드는 비상한 용기에서 성인들과 경쟁하는 용기로 나아가는 변화를 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의 결과 영혼의 상태에도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냐시오는 그 미묘한 변화를 쉽게 알아차리지 못했다. 마침내 어느 날 그의 눈이 부분적으로 열리며 그 변화에 짐짓 놀라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그이가 자신의 정신적 흐름에 눈을 뜨기 시작했으며 존재 깊은 곳에서 분출되어 나오는 여러 가지 반향의 놀라운 발견에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래요. 회복기 중 이냐시오가 품었던 이상은 사실은 여인을 떠받드는 것이었는데 회복하는 과정에서 마음속에 올라왔던 것들은 좀 다른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회복기에 이냐시오가 품었던 이상들은 네. 그 이전에 한 여인을 떠받드는 비상한 용기에서 네. 이제 성인들과 경쟁하는 용기로 나아가는 두 가지. 아니 그러니까 변화된 거. 변화된 거죠. 예. 여인이 아니라 이제는 맞아요. 성인들처럼 살고 싶다로 오. 된 건데. 네. 그래서 이 시기에 이냐시오가 묵상을 되게 자주 했대요. 묵상. 네, 생각을 하기에 멈췄다. 근데 이제 오. 묵상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묵상 안에서 자신 안에 서로 다른 영들이 활동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깨달았다고 해요.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면서 아주 이냐시오의 독특한 표현인 것 같아요. 서로 다른 영들이 내 안에 있다. 네. 근데 이 부분이 왜 나중에 이냐시오가 식별 이런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데 영의 식별 이런 영의 거죠. 식별. 하지만 어떤 것이 그게- 선한 영이고 예. 어떤 것이 그렇지 않은가. 그게 예수의 영성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부분이잖아요. 예. 근데 이냐시오 성인이 이때 이니고가 체험한 확인한 서로 다른 영들의 활동은 아직은 그런 식별의 단계까지는 나가진 않았다고 해요. 있는 것만 의식한 거구나. 의식을 했고 어. 무엇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좋은가. 어. 근데 또 어떤 거는 활동하고 있는 게 되게 악하게 느껴지고 이런 정도의 그냥 아주 뭔가 그런 처음 눈뜸 그런 어. 정도로 저자는 표현하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들이 좀 있거든요. 제 네. 안에 뭔가 선한 의지, 뭔가 일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 사랑이 막 이렇게 솟아오르는 마음이 들 때가 있고, 네. 반면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괜히 일어나기 싫고 오늘 하루 그냥 짜증나고 이거 뭐지 기분이 굉장히 안 좋고 뭐 이럴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는 걸 이냐시오는 여러 가지 움직임, 영의 움직임, 네. 나를 좋은 방향 혹은 나를 생명으로 이끄는 방향, 네.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뭐 좀 우울함 뭐 이런 네. 쪽으로 이끄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좀 눈치채지 네. 않았나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저자가 또 강조하는 언급을 하고 있는 건 아직은 이것들이 구체적인 어떤 하느님의 시험으로 나타나진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아직은 하느님과의 관계가 인격화되었거나 뭔가 친밀하진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이냐시오가 앞으로 이니고가 점점 이냐시오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이후에는 정말 더 생생한 영의 그 투쟁, 그 식별의 싸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살짝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10장은 사실 앞에 7, 8, 9의 연장선으로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이냐시오의 내적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가장 자서전에 인용이 많은 장이었어요. 한 가지 소개하고 싶은 부분은 성모님의 방문에 대한 거를 소제목으로 있는데 이 부분을 저자가 통째로 인용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한번 읽어봅시다. 좋을 것 같아요. 네. 성모님의 방문. 이냐시오는 아주 절제된 뛰어난 표현으로 앞서 그이가 마음속에 그렸던 모든 환상이 지금 그이가 가지는 거룩한 원희들 앞에서 서서히 사라지는 것 같았다고 하였다. 그때 내적으로 어떤 격려의 힘을 느꼈다. 그이는 그것을 성모님의 방문이라고 했다. 여러 해가 지난 뒤 자서전에 솔직하게 이렇게 기술했다. 어느 날 밤 잠을 못 이루고 누워있을 때 그의 눈에 아기 예수님을 안으신 성모님과 흡사한 사람의 모습이 또렷이 보였다. 그이는 이 환시에서 아주 오랫동안 크나큰 위로를 받았다. 자신의 과거 생활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특히 성적 비행에 대해서 대단히 심한 혐오감을 느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전의 마음에 새겨졌던 모든 환상이 이제는 말끔히 지워져 버린 것 같았다. 그리하여 그때부터 이 자서전이 기록되고 있었던 1553년 8월까지 그이는 결코 다시 정덕을 거스르는 유혹에 조금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 그래서 그 환시는 비록 그이가 감히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주장하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을 것이다. 네. 이 부분이 왜 인상적으로 다가왔을까요? 이 부분이 짧게 그냥 언급되고 지나가긴 하지만 제가 여기를 왜 집중했냐면 바로 다음 부분 하느님에 의해 무너지다라는 소제목 있는 그 문단 때문인데 앞에 체험이 이냐시오가 내적으로 크나큰 위로를 받았다라는 걸 저자가 강조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 체험에 대한 다음 문단의 설명이 어떻게 나오냐면 잠깐만요. 그 앞에 체험이라는 거는 성모님의 그 일종의 환시 같은 것 같아요. 네. 이냐시오가 성모님의 방문을 실제로 받았다라고 본인이 믿게 된 거죠. 네, 믿게 그런 되었어요. 사건이 일어났다. 네. 그러면 신비가네요, 이냐시오는 일종의. 그러네요. 하지만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하진 않는구나. 10장에서 읽을 수는 없어요. 아마 자서전 원문을 읽거나 네. 이냐시오 성인이 어떻게 그분을 묘사했는지는 다른 방법으로 알아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책에는, 홀로거러서에는 어느 정도로 언급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을 안고 계신 성모님과 흡사한 사람의 모습을 봤다. 무언가를 네. 보았는데 이냐시오의 해석은 그분이 아마 성모님이 아닐까, 아기 예수님과 나를 방문해 주신 게 네. 아닐까. 그 체험이 얼마나 컸냐면 완전히 철저하게 변화될 정도로 이냐시오가. 그러면 그래서- 정말로 큰 어떤 신앙 체험, 뭐 신심 체험, 신비 체험 이런 게 확실히 있었던 거네요. 네네. 물론 그 전에 선행했던 성인전을 성전을 읽고 읽고. 그리스도의 생애를 읽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자기 안에 원희들과 싸우고 이런 것들이 다 있었고 그 다음에 성모님의 방문이 있었겠지만 그래서 그 와중에 굉장히 큰 위로였던 그렇겠어요. 거죠. 네. 이냐시오의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런 원희들을 계속 축적되고 어떤 절정의 순간을 계속 향해 가고 있으니까
본인 안에서 그런 것들이 좀 시각화돼서 나타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상상도 해보고 하느님의 은총일 수도 있고 네. 뭐 아무도 모르죠 사실은. 근데 네. 이냐시오는 그렇게 믿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믿음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마지막 문단, 이 10장의 마지막 문단에 그토록 철저한 변화는 결코 그 자신에 의한 게 아니다. 이것은 타고난, 그러니까 이냐시오가 그동안 계속 싸웠던, 내적으로 싸워왔고 막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면서 동시에 굉장히 원희들을 키워가는 이 시간에 이어서 극적인 변화의 순간 자체는 하느님에 의한 것이었고 이냐시오가 그걸 아는 거죠. 그 변화의 그 순간이 이 책의 인용인데요. 팜플로나의 요새 때보다 더 심하게 넘어지고 부상을 당하고 무너진 때였다. 그러니까 그래요. 완전히 그 부분을 철저히 맞아요. 무장해제된 상태인 거죠. 그 부분도 한번 읽어봅시다. 네. 하느님에 의해 무너지다. 바로 그 변화의 순간이 그이가 회개하는 사람, 내적 구원이 필요한 사람,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할 길을 찾으려는 의욕에 사로잡힌 사람이 된 자신의 삶의 순간이었다. 이때가 팜플로나의 요새 때보다 더 심하게 넘어지고 부상을 당하고 무너진 때였다. 그이가 변화된 것은 그이가 말한 혐오감 때문이 아니었다. 오히려 어떤 빛이 내면을 가득 채워주었기 때문이다. 바로 그 빛이 그이의 발 아래에 있는 시면의 공허함을 볼 수 있게 해주었으며 동시에 절대자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뚜렷이 제시해 주었다.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한 거구나. 네. 이때가 팜플로나의 요새 때보다 더 심하게 넘어지고 부상을 당하고 무너진 때였다. 네. 완전히 그냥 이냐시오가 하느님에 의해서 변화가 될 수 있는.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적 반어적으로 들리는 게 팜플로나 때는 몸이 부서지는 체험이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는 회복하는 체험인데 그 회복이 자신의 자아를 무너뜨린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게 자아를 찾아가고 이렇게 뭔가 하느님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마주하는 거가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이냐시오는 어떻게 전하냐면 빛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빛이 내면을 가득 채웠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체험이 팜플로나의 때의 부상은 고통스러울지언정 이 하느님에 의해 무너지는 체험은 굉장한 그 위로와 희망과 그런 거에 가까운. 근데 왜 무너졌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자아가 무너졌다. 자신의 이 책의 인용을 좀 할게요. 자신의 과거 생활에 대해서 대단히 심한 혐오감을 사실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이냐시오가. 근데 이런 거를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혐오하게끔 이런 하느님이 그렇게 해서 건져내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환상이 말끔히 지워질 수 있게 더 이상 그걸로부터 자기가 넘어지거나 뭔가 정덕을 거스르는 유혹 그런 거를 느끼는 그렇지 않게 된 거 되었대요. 그 체험 이후로. 제 언어로 표현해보자면 자신의 혐오스러운 모습이 받아들여지는 체험 앞에서 무너지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자신을 받아들이는 하느님 체험을 할 때 우리가 돌아온 아들, 되찾은 아들 체험? 그런 거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드네요. 자신의 죄성은 남아있지만 하느님은 그걸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받아내는 그런 모습? 저는 너무 이 부분이 좀 많이 제 개인적인 체험과도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하느님이 어떻게 이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시나? 자기 자신의 어두움마저도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시는 하느님 체험이었겠구나. 맞아요. 감히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러게요. 하느님 앞에서는 그 어둠이 너무 작은 어둠인가 봐요. 좋습니다. 그럼 11장 오늘 마지막 넘어가도록 할까요? 네. 네, 글로리아 벌써 11장인데요. 오늘 마지막 챕터요. 네, 맞습니다. 너무 아쉬운데 다음번에 우리 다른 책으로 또 좋습니다. 11장 제목은? 좋아요. 11장의 제목은 영혼의 변화이고요. 영혼의 변화. 그리고 아까 저희가 7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이냐시오가 팜플로나에서 부상을 입고 돌아와서 이제 로욜라에서 회복하는 시간. 그리고 이제 11장이 끝난 이후로는 이제 이냐시오의 여정이 시작돼요. 그 순례 여정이. 그럼 지금 7장부터 10장까지 여전히 아직 1521년의 얘기죠. 병상에 누워 있는 상황이죠. 계속해서. 그리고 이제 지금 11장에서는 조금 회복되어서 많이 회복되어서 이제 새로운 일들을 하고 있는 이냐시오를 만나게 돼요. 그럼 1522년 한 1년 뒤 정도에. 그쵸.
야, 1년 동안 많은 일이 일어나네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죠. 음. 어떤 부분이 인상적일까요? 일단 도입부터 딱 중요한데요. 이냐시오는 모든 것을 이제 다른 관점에서 보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모든 네, 것을 이게- 다른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였다. 예. 올해가 이냐시오 해인데요. 네, 이냐시오 회심 500주년. 맞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맞습니다. 슬로건이 See all things new in Christ. 고맙습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보기. 바라보기. 예. 너무 멋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것이 이냐시오의 체험에서 출발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 11장에서 영혼의 변화라는 제목은 제 생각에는 이게 이냐시오가 변화한 것을 사람들도 눈치채기 시작했고 그가 어떤 활동을 했기에 이냐시오의 변화를 사람들이 알게 되었을까? 약간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네. 어떤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냐시오 되게 독특한 게 네. 왕성하게 이제 활동을 하셨는데 네. 세 지금 가지- 잠깐만요. 네. 부상당한 지 지금 1년밖에 안 된 사람이 뭐 네. 얼마나 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근데 이제 뭐랄까 회심한 사람은 사실 아. 하느님에 대한 모든 걸 막 알고 싶어하고 맞아요. 막 열정이 가득히죠. 성경을 막 빨아들이고 싶어하고 와. 그런 게 있잖아요. 이냐시오도 제 주변에도 그랬던 그런 거죠.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활동 정도를 했는데 하나는 이제 306쪽에 이르는 노트에 그리스도의 생애를 적어내려왔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성경을 읽고 당신께서 이제 그 그리스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들을 골라보고 그거를 정리하고 그다음에 또 제가 눈여겨봤던 거는 너무 귀엽다고 느꼈던 부분은 예수님에 대한 거는 빨간색 글자로 그리고 성모님에 관한 이야기는 푸른 잉크로 빠짐없이 적어내려갔다고 해요. 그래서 얼마나 이 디테일한 섬세한 면이 좀 네. 느껴지는 면이 네, 있어요. 두 맞아요. 가지를 구분해서 적었다는 거잖아요. 네. 색깔을 다르게. 그 요즘에도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성경 필사와 네.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그와 조금 다른 점은 그리스도와 성모님을 중심으로 색깔을 달리하면서 적었다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거를 직접 보진 않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자기가 이제 내적으로 내면화하는 과정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단순히 필사랑은 좀 다른. 아, 그러네요. 물론 필사하시는 분들도 성경의 내용을 이제 그렇게 필사하시겠지만 내면화하겠지만 이냐시오는 특별히 자신의 어떤 자신 스스로 그리스도의 생애를 정리해 본 것 같아요. 네. 그거 진짜 멋있는 작업이다. 신앙인으로서 한번 해볼 만한 것 같아요. 네. 그리스도의 생애를 자신의 손으로 정리하는 것. 시민님 꼭 해보세요. 네. 두 번째로 이냐시오가 열심히 네. 했던 것은 기도였는데요. 기도. 여기 그리스도의 영혼, 아니마 크리스티가 여기 처음으로 언급이 돼요. 한번 들려주실래요? 그리스도의 영혼은 저를 구하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구하소서, 거룩하게 네. 하소서. 이 기도를 네. 이제 이냐시오 성인의 기도라고 잘못 알려져 있다라고 저자가 밝히고 있고요. 이 기도를 이냐시오가 굉장히 자주 바쳤대요. 아주 자주 바쳤어요. 네. 심지어는 이냐시오가 쓴 영신수련이라는 책에도 이 기도가 제일 앞에 들어있어요. 예. 왜냐하면 놓치고 싶지 않았나 봐요. 이 기도 자체를. 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심과 그다음에 그에 대한 친밀감 네. 그리고 그에 대한 신앙 이런 것들이 완전히 표현된 기도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 기도문을 이니고 모임에서 자주 바치게끔 초대를 받았는데 그 전부터 사실 알던 기도였어요. 근데 이게 이냐시오 성인이 자주 바치던 기도였다는 건 몰랐는데 이 기도문이 정말 단순한데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이냐시오 성인도 단순한 이 기도문 안에서 자신을 바치지 않았을까? 하느님께 온전히 바치고 싶은 마음을 이 기도를 거듭해서 바치면서 점점 더 막 봉헌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세 번째는 이니고가 열심히 했던 것은 묵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저술 그러니까 쓰는 것, 네. 그다음 기도, 그다음 세 번째가 묵상. 근데 이 묵상은 사실 기도랑 좀 연관되죠. 따로 떼어놓을 수는 없긴 부분이긴 한데 이 부분을 따로 다루고 있는 이유는 이냐시오가 자연을 묵상했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했잖아요. 이제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이제 묵상하면서 바라보지 않았나 그런 부분으로 좀 언급이 되어 있고 그래서 신부님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묵상. 날마다 이냐시오의 영혼은 섬세한 위로도 훨씬 더 쉽게 받아들이고 순응할 수 있게 되었다. 그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던 것은 하늘과 별들을 응시하는 것이었다. 그이는 자주 또 오랫동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렇게 할 때마다 내면에 주님을 섬기려는 강력한 충동을 느꼈기 때문이다. 감수성이 풍부한 느낌을 표현할 때 특히 말을 아꼈지만 생애 말년에 이르러서는 마음에서 분출되어 나오는 감정을 스쳐보내듯 드러내었다. 그 중에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이 있다. 내가 하늘을 묵상하고 있을 때 땅은 얼마나 추잡하던가. 또 어떤 때는 꽃을 묵상하는 이야기도 했다.
자기가 그렇게 하리라고는 전혀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 방식으로 자연을 묵상하고 있었다. 이냐시오는 의지력의 대가로 여겨지지만 정작 숨겨진 비밀은 그이가 내적으로 느꼈던 방식에 있었다. 이냐시오는 자신의 모든 삶을 설명할 수 없는 내면의 물결에 내맡겼다. 그이는 그 물결을 움직임이라고 했다. 묵상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좀 인상적인데 이냐시오는 자신의 모든 삶을 설명할 수 없는 내면의 물결에 자신을 내맡겼다. 그이는 그 물결을 움직임이라고 했다. 네, 그러니까 이냐시오가 원래는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오던 이냐시오가 맞아요. 그 방향을 틀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게 이제는 내맡기는 거예요, 자신을. 그래서 전 관상기도, 이냐시오 관상기도가 사실 장면을 계속해서 연상하는 것도 상상하고. 있지만 네. 기도 안에서 이제 기다리는 맞아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냐시오 성이 수동적인 기도. 예, 네. 이냐시오 성, 그러니까 뭐 문학적으로 얘기하자면 그 작가의 세계관이라고도 하는데 이냐시오 성인 기도의 어떤 기도관이 이 시기에 좀 많이 그 씨앗들이 좀 많이 발현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이 묵상 장면 특별히 그렇더라고요. 이냐시오의 기도를 굉장히 능동적인 기도로 이해하는 분들도 많은데 분명히 수동적인 네. 부분들이 있어요. 네. 하느님의 은총을 청하고 바라고 네. 그분의 안에 그냥 머물러 있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네. 회심하는 과정, 회복하는 과정에서 길러졌겠구나 네.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그러니까 전 너무 이분이 멋있는 거예요. 전 글로리아가 이렇게 잘 설명해줘서 너무 멋있어요.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 여기 세 가지 활동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얘기를 하는 게 또 있는데 이제 이냐시오 성인이 성지순례, 이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너무 가고 싶었고 그게 너무 신기한데 네. 왜 그랬을까요? 그건 신부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왜 그랬나요? 이렇게 역공을 당하다니. 왜냐면은 저도 네. 그 부분이 완전히 설명돼 있진 않아요. 네. 첫 번째 이유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첫 번째 알고 싶어져요. 그 사람의 부모님이 누군지, 어디 사는지, 무엇을 했는지. 근데 이냐시오 성인에게 예수님은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았던 공간에 한번 가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태어났던 곳에 꼭 가고 싶었고, 그분이 돌아가신 그 장소에도 가보고 싶었고, 그분이 승천하신 곳도 가보고 싶었고, 네. 그리고 그분이 바닷가 앞에서 사람들을, 대중을 대상으로 설교 뭐 이렇게 나눔하던 그곳에 직접 머무르면서 그 소리를 들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냐시오에게 예루살렘 성지순례는 사랑에 대한 최고의 고백 같은 거였어요. 네, 그곳에 가서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믿고 따르는 그분의 삶의 흔적들을 나도 똑같이 한번 밟아보고 싶다. 그게 완전 최고의 사랑꾼이네. 장난 아니죠. 그래서 이냐시오 성이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어. 예수님을 정말로 자신의 님으로 받아들였던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루살렘 나중에 가게 되는데 네. 아주 우리 오늘은 다루지 않게 되겠지만 네. 그 지향을 갖게 된 것은 아까 그리스도의 생애나 성인전을 읽으면서 성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럼 그런 예수님은 또 얼마나 대단해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생애를 읽어보니까 매력적인 거예요. 네. 그렇게 성지순례를 가고 싶다라는 꿈이 이냐시오 안에서 막 정말 강렬하게 있었고 동시에 이냐시오가 아무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냐시오가 이렇게 갑자기 안 하던 행동들을 하고 하니까 주위 가족들이 다 눈치를 채는데 이 가족들 모르게 이냐시오가 어떤 일을 하냐면 까르투지오 수도에 입회하고 싶어서 무슨 뜻이에요? 까르투지오 네. 수도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대한 침묵이라는 영화로 유명한 수도회인데요. 네. 세 가지 선, 청빈, 정결, 서원 외에 평생 동안 침묵하겠다는 서원을 한 아주 강한 관상 네. 수도회라고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봉쇄수도원이죠. 거기에 가기로 했다고요? 이냐시오가 거기에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인을 시켜서 부르고스에 있는 까르투지오 수사들 그쪽으로 보내서 그 수도의 규칙을 좀 알아오라 이렇게 은밀하게 시켰대요. 그리고 가져온 그 규칙의 내용을 보고 만족했다 뭐 이런 정도의 언급이 있는데 아마도 이냐시오 성인은 성지순례를 갔다 온 이후에 까르투지오에 입회하고 싶었지 않았을까. 네. 수도원 안에서 네. 하느님과 시간을 보내는 삶을 살고 싶었겠다라고 네. 추측해 볼 수 있겠네요. 11장까지는 그래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제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떠나는 것으로 이제 12장이 시작을 하는데 이제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우리 네, 형제님, 자매님 혹은 수사님, 신부님을 모시고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리아, 오늘 이 책 읽는 제자들 이 마지스 예수의 청년센터에서 파일럿으로 준비한 프로그램인데요. 첫 번째 책으로 홀로걸어서를 같이 읽어주는데 그 질문을 꼭 하고 싶어요.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가 있다면 글로리아는 왜 추천할까요?
일단 추천하기 전에 약간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게끔 초대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책을 한 번만, 그러니까 특히 한 장 한 장을 한 번만 읽어서는 쉽게 이해를 못할 수 있는 게 이 네. 브라이언 그로간 신부님이 네. 자서전을 읽고 네.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지금 책을 읽는 대자들처럼 네. 브라이언 그로간 신부님이 자신의 생각을 많이 얘기를 하세요. 음. 그래서 이 얘기가 앞에도 나왔던 얘기가 뒤에도 나오고 막 음. 이게 시간 순서였나? 헷갈리는 것도 있고 문장을 되게 중요하게 이냐쇼 성인의 삶에서는 중요하게 다뤄줘야 되는 한 문장이 그냥 휘리릭 지나가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잘 정리해 가면서 읽는 게 참 중요하기 때문에 이 책을 읽기 전에 약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마음의 준비를 그냥 해라. 되게 친절한 자서전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평전은 아니에요. 하지만 또 어떤 게 굉장히 좋냐면 얘기할 거리가 많아요. 지금 신부님이 이렇게 책을 읽는 제자들처럼 콘텐츠를 만드셨는데 참 좋다고 느꼈던 게 이 브라이언 그로간 신부님의 초대로 저희가 이냐시오 성인의 삶을 가이드를 따라가면서 읽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 가이드를 따라가는 그 가이드가 지금 홍찬미 글로리아잖아요. 그 가이드를 따라가는 것을 또 이제 가이드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맞아요.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단순히 이냐시오 성인의 생애가 이랬구나 뭐 그냥 뭐 연도순으로 정리하고 이런 책은 아니기 때문에 맞들여서 깊게 좀 묵상하고 싶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자기의 삶이랑 훨씬 더 연결을 짓기 쉽고. 네. 고맙습니다. 사실은 이냐시오의 해를 맞이해서 마지스 청년센터에서 준비한 기획 시리즈 중에 하나예요. 이냐시오 해인데 이냐시오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쵸. 그래서 사실은 청년들과 함께 이냐시오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사람들에게 가능한 네. 우리의 방식으로 좀 잘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리고 같이 읽으니까 너무 좋아요. 맞아요. 이 컨텐츠라도 들어보셨으면 좋겠다. 너무 저는, 고맙습니다. 네. 방금 그 말로 또 다른 청년들을 이 홀로 걸어서 독서 모임을 또 해보려고 해요. 좋아요. 고맙습니다. 다들 수고하세요. 오늘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다른 분과 12장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시민 감사합니다.